민수기 15장 22절에서 41절입니다. 키워드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도록 은혜와 기쁨입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하지 않은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점수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22절에서 31절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처신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즉각적이고 가혹한 벌을 내린다는 인상 또는 편견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정말 많이 용서하시고 정말 많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법적으로도 잘못을 바로잡을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할 때, 부지중에 범죄하였을 때 회개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들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나 모두 동일한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사람들에게 바라신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30절에 나오듯이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면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로 간주되고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의로 그렇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법을 알면서도 의식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반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깨뜨렸으므로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32절에는 안식일의 예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했습니다. 일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고의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끌고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형을 언도하셨습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37절 아래에는 옷 끝에 술을 달도록 하는 규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기 위한 장식입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옷단에 달린 술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음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 방식의 큰 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어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 즉 제사에 초점을 맞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인데 어떻게 살 것인가 묻는다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삶이다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법대로 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사는 백성에 대해 말합니다. 이 내용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할 때 다만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한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거듭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회개의 길을 열어 놓으십니다. 한편 의도적인 반대와 불순종에 대해서는 단호한 방식으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장식을 달게 하시고 그 장식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실패를 하면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회개의 기회입니다. 말씀에 따른 순종의 삶,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순종하게 하는 회개의 삶, 이것이 신앙의 큰 틀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삶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신약의 백성들에겐 훨씬 강력하고 큰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기준과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마음에 선한 열망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연약하여 죄를 범했을 때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서 회개하고 용서받는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평상시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깨닫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그 안에 주어지는 삶의 기쁨을 얻게 하십니다. 이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우리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연약하여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게 하신 이 삶을 영위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